오늘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리스 말인데요. 아라비아 말로는 호사나, 히브리 말로는 호시안나라고 하는데 전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약속된 구호를 다 같이 외치면서 메시아의 레드카펫 입성을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뭘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말도 있을 텐데 더 훌륭한 이동수단이 많았을 텐데 하필 못생기고 느린 나귀를 타셨어요. 보통 왕은 물론이고 높으신 분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느려요. 평균 속도가 사람과 비슷해요. 아주 느려 터졌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절대 못 탔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셨을 거예요. 스가랴 예언서 9장 9절을 보시면 환성을 올려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2000년 전 성지 주일날 성취된 겁니다. 여기서 겸손하시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 아드님께서 이 천한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어디서 태어나셨었죠? 마구간. 나귀가 여물을 먹는 여물통 위에 눕혀지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아마 나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귀는 가장 저렴한 가축이었어요. 값이 매우 쌌고요. 신기하게도 밥을 아주 안 먹어요. 풀 요만큼 던져주면 그냥 주는 걸로 만족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돈이 거의 안 드는 초경량 전기차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병에 잘 안 걸렸대요.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유지비가 거의 안 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축이었다. 그렇게 나귀는 바로 가난한 사람 곁에 있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낮고 천한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또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대요. 아까 스가랴 예언서 9장 9절에 나귀를 메시아가 타고 오실 거라는 바로 다음 10절을 보면요.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여기에서 말이 나와요. 군마. 그래서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고대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전술이 말이었어요. 기마병이 빠르게 보병을 제압했고요. 또 병거 전차는 엄청난 공격력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었다. 그러면 나귀는 뭐 했냐? 식량 나를 때 썼고요.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시체를 수습할 때 나귀를 사용했어요.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를 또 알게 됐어요. 전쟁은 둘 중에 하나가 항복을 해야 끝나기도 하지만 평화협정을 맺어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양측의 왕이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말을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싸울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귀는 느려 터져서 도망도 못 가고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타고 만나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 내려오는 전승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가난한 농부집에
늙은 낙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노쇠해서. 그래서 그 집 주인 아버지는 나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식탁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같이 자라온 나귀가 죽는다니까 막 울면서 아빠 보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귀를 시장에다 팝시다 아버지 했더니 일 못하는 나귀를 팔 수는 없다.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딱 잡아뗐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아버지 그러면 나귀를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에 묶어두고 거기다가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가져가시라고 써놓읍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를 끌고 마을 어귀에 갑니다. 막 묶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 청년 2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좀 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이 나귀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아두시오. 내가 경고하는데 이 나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했대요. 그 청년들은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자마자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대요. 그리고 그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죠. 하지만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왕이 아니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부활시키시는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나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그 나귀는 예수님 곁을 나중에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재판장 밖에 있었고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그곳에 있었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을 때도 그곳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인터넷에 나귀를 검색해 보시면요. 놀랍게도 나귀 등에 십자 마크가 아주 선명하게 있어요. 이것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게 생기게 되었냐? 갑자기 어느 순간 십자 모양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을 지키던 나귀가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못 박히시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을 수도 없잖아요. 나귀는 귀가 굉장히 크잖아요. 청력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괴롭게도 그 소리를 다 듣고 고개를 돌리고 차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가 아까 무릎을 꿇고 묵상했던 바로 그 순간에 태양이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나귀의 어깨와 등에 새겨졌다고 해요. 영구적으로 새겨진 겁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여튼 지금 태어나는 나귀들은 전부 어깨와 등에 십자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요. 다른 동물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른 동물들과 나귀를 구별하신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 거예요. 실제로 나귀는 고삐를 매지 않아도 주인의 지시에 복종한대요.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등에 올려도 거부하지 않고 채찍으로 때려도 거칠게 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인내하고 참아내요. 나귀는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주인과의 신뢰가 쌓인 나귀는
고삐를 매놓지 않아도 결코 주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늘 등에 태웠던 나귀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고삐를 매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곁을 지키고 평화를 운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귀는 기억력이 가장 좋은 짐승 중 하나랍니다. 25년 전에 헤어진 주인을 만나면 주인 얼굴을 알아보는 일들이 생긴대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주님을 등에 태우고 함께 가시는 나귀가 되어보세요. 그렇게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아래까지 동행하면 결국 내 몸에 십자가를 새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